레위기 23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표, 구원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시즌을 따라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봄에 지키는 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어서 가을에 지켜드리는 또 절기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봄에 지키는 이 절기 4가지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가을에 지키는 절기도 또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봄에 지키는 절기 4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지키는 3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서 성취되게 될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절기들의 의미하는 바 구원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그림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원 역사의 계획표, 그 순서,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죠. 구원 얻어서 새 생명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제1년이 되어지고 제1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짜는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14일에 지켜집니다. 니산월 1월을 말하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지키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날 15일부터 지켜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에서 안식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16일 날입니다. 그날부터 초실절을 지키는 거고요. 또 칠칠절은 그 초실절부터 77, 7, 그러니까 한 주간을 7번 지키는, 그러니까는 7번의 안식일을, 아니요, 7일이 한 주간이죠. 그 7주, 그리고 한 주가 7일이기 때문에 7주에 7일 해가지고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이라 해가지고 50일째 지키는 절이라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절기는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7월 1일 날 있고요. 대속제일이 7월 10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식절, 칠칠절, 이 절기는 봄에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이 봄 절기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절기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들이에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건데, 이 봄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다 이루어진 구원의 절기들이고요. 그리고 가을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각각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유월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간 구원의 절기이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삶.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이죠. 유월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초실절에 대해서 짧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성령 강림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팔절은요, 마지막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7번째 인을 떼자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은 경고해 주는 거죠. 깨워 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깨어서 준비해라.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나팔이 바로 나팔절인 거고요.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나팔절 날에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그렇게 경고하고 깨워서 준비케 했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재림의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 또 대속죄일, 완전한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초막절은 천국잔치를 또 상징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다 다 수장한 이후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렇게 알곡들을 곡간에 모으듯 알곡 성도들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을 저 천국 곡간에 들여서 저 천국에서 마지막 잔치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렇게 7가지의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 백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구원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방주 에클레시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실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대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첫 이삭, 그것을 내가 얼른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가지고 초실절인 거예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다. 안식일 이튿날이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고요. 또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지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는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16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그리고 초실절은 16일 날, 안식 후 첫날 지켜드리는 거예요.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사흘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이 초실절을 지켜드리는 날인 겁니다. 이 초실절은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이 제 7일째 되는 날인데 8일째 지켜드리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8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 이 한 주간을 꽉 찬 7일,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다음 날은 이제 7일이 꽉 찬 한 주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그 첫날인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8째 날인 거죠. 그 날에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첫 이삭을,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과 함께 제사들을 올려드리는데요. 12절에 먼저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태워 드리는 것으로서 헌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13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소제와 전제를 또 부어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소제는 곡식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전제에는 포도주를 제단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시는 것을 또 상징하죠. 이런 다 헌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초실절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너가 먼저 집어먹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씨를 심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렸지만 저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온 열매, 얼른 먹고 싶어요. 근데 먹지 말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떡으로든 볶은 곡식으로든 아니면 생 이삭으로든 먹지 말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그분께 먼저 올려드려라. 이게 바로 초실절의 규례입니다. 이 초실절 규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의미하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은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에게로 제사에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에서 준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열매를 열심히 땀 흘리고 또 경작하고 씨 뿌려가지고 마침내 첫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거둔 그 소출은 거둔 그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땅의 주인,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초실절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재물과 건강과 또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생명,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처음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초실절의 규례인 거예요. 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 것은 누구 건데요? 제 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죠. 처음 것을 구별하여 올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만 올려드리지만,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내가 먹지만은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처음 것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것도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초실절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초실절은 처음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신앙인 겁니다.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수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체를 거둔 후가 아니에요. 처음 거둔 것, 아직 수확하지 않은 남아있는 가운데 처음 것을 먼저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전에 처음 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는 너희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또 생 이삭을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도 올려드리고 또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농사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농사에서 거둔 쌀, 또 채소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다고요. 지금도 저기 성미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올리는 것들 중에 무엇을 올리느냐 말이에요. 처음 것을 올려드리느냐, 아니면은 쓰고 남은 것을 올려드리느냐.
우리 처음 것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 규례고 초실절 신앙이고 초실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첫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금도 올려드리는데 쓰고 남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두었다가 그것을 준비하여 기도도 또 우리의 감사도 또 소원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혹은 열심히 놀고 그렇게 삶을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좀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인생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데요, 쓰고 남은 삶, 쓰고 남은 인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처음 것을 올려드려야 돼요. 처음 것, 곧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초실절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인 거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인데, 가장 귀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 가장 귀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초실전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초실절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은 제7일이고요 이튿날은 8일째 되는 날이죠. 이 날은 7일 한 주가 꽉 차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인 거죠. 새 시대가 열리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8째 되는 날,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이 상징하는 바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었으나 죽은 성도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첫 열매, 열매가 첫 번째 익었어요. 이 말은 이제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질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갑을, 이 육체는 죽어야만 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에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새 몸, 곧 천국 갈 영광의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은 이 육체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육체를 입고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의 저주를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당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합니다. 육체로 범죄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쉬고 있지만, 낙원에 쉬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몸, 곧 천국 갈 새 몸을 입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육체와 또 안식하고 있었던 우리 영이 다시 분리됐다가 다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새 몸과 구원 얻은 영이 다시 연합을 이루는 부활에 우리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죄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천국에 딱 맞는 몸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우리 서로 간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혹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때 우리 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낮 서로 대하게 될 거예요. 저 천국 문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먼저 만나 뵙고, 그리고 우리 함께 방주교에서 신앙했었던 우리 방주 가족들이 그곳에서 같은 반열에서 우리 또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바로 초실절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 죽어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 때에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이고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짧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초실절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